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보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시간 보라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일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많이 불편하시죠? 소외배실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이 본당에 못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2부 예배 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샌드아트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한 이 아트를.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활주기도 하고 그래서 1, 2부 또 청년부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나서 보니 예배 장소도 좁고 주차하시는데 너무 힘드셨죠. 다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좀 불편하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설교도 들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인류 최고의 역전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역전성이 무엇입니까? 거의 패전의 위기에 몰려있던 경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승리하는 경기가 역전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요, 역전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다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주변 나라들이 거의 굶어서 죽게 된 그 모든 나라들의 고통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오히려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성을 거둔 것이지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역전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도 한 가정이 완전히 역전성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의 문을 열면 1절에 흉년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칠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한 가족이 곡식을 얻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인 아비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가난을 피해 갔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큰 가난을 이 가정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은 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가정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가정에 찬양과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장에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4장에는 새롭게 가족 안에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1장에는 흉년으로 인해 배고픔의 고통의 소리가 있었는데 4장에는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결혼잔치로 인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1장만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에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인생에서 담만 나는 인생으로 역전성의 축복을 이 두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될 텐데 바로 그 예고로 주시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듯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역전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역전성 중에서도 인류 최고의 역전성을 거두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역전성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이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신이 승리한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악한 영들이 모여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스스로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죽음의 권세로 왕 노릇하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순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신 것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던 옛뱀 머리에, 마귀의 머리를 그냥 확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적 마귀와 싸워서 역전성을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옛날 순교자들이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던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끔찍한 십자가에서 사자나 악한 그 사나운 맹수 앞에서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 끝나는 그 순간 다시 눈을 뜨게 될 텐데, 눈을 뜨는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악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를 이긴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어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여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 여론에 못 이겨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로 가득 차 있을까요? 불의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모두가 정의로울까요?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정말 완벽하게 정의로운 결론만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모든 건 결정에 있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수의 군중들을 속여서 여론을 조성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무리들의 그 불의한 여론과 이 여론에 끌려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형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런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불법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시간으로 그등이 정의로 승리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불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웃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을 통해 역전승의 승리자 되신 그 주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과 맞서 싸울 수도 있고요,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불의와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죽음의 날 있잖아요. 죽음을 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처럼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영원하신 신랑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날 순결한 신부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